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모습,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모습.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는 다 얻었죠.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인되지 못할 모든 죄와 또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대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곧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는 곧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바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응답하겠다, 성취하겠다라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고 그 기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내가 이제 만사의 기한과 때가 되어서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애비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기도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받았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다. 셋째는 그 기도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를 바로 교만과 겸손, 바로 그 두 가지를 비유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나가는 것과 은혜로 나가는 것에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0절 우리 읽어보겠어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두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나갔다. 여러분, 기도는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고 권능의 기도고 뭔가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기도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면요, 이 성전이 다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강도들만 모여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뺏으려고 왔냐 이거죠. 성전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 기도의 기초는 예배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 예배 드릴 줄 알고 말씀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왜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버린 상태니까. 항상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치가 들어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야 돼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만 성취되면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세 번째, 내가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역사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키가 들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성전에 두 사람이 다 나왔다.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은 어디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야 된다. 성경의 모든 특별한 기름 부음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절대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산 성전 안에서 주셨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성산에서 주셨어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안에서 주셨어요.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지하거나 어디서든 다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구별된 그릇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뭐야? 깨끗한 그릇, 구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입니다. 간단해요. 영적으로 강도예요. 다 강도들.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 안 드리면 강도입니다. 성전에 나왔는데 말씀 안 들으면 강도야. 성전에 나왔는데 헌신 안 하면 강도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안 만들려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움을 얻는 기도, 그 외에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의롭다움은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셔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산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나와서 기도한다, 나와서 헌신한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위치와 직임을 감당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또 나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내가 꺾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약속 있는 기도.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나오죠. 내가 기쁨을 주겠다.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쁨을 주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아요. 골자가 다 똑같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가장 첫째 조건은 뭐냐? 성전에 나와야 되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약속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 있는 기도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셔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뭐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오는 겁니다. 30배가 오는 거예요. 60배가 오는 거예요. 100배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꼭 필요한 것만 왔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는 딱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넘치도록 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광야의 인생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저는 가나안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광야의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는데 무슨 놈 그렇게 고집이 강한지 그냥 광야에서 그냥 기도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기도는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광야하고 가나안의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다 응답받았다고 다 똑같은 응답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개입해요. 똑같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무슨 결과인지 아시겠죠? 가나안하고 광야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더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요?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우리도 믿잖아요. 뭐가 도대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성전에 똑같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약속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차이를 잘 지켜보면서 의롭다움을 얻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 의롭다움을 얻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키포인트를 처음에 줬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얻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떠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면 우리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그 의롭다움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얻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그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생자는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죽었으면 끝나버리는데 뭐 어떻게 했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모든 공의의 심판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반드시 이 약속은 한 점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너희들 사이에 이루어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딱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언코 심판의 주로 서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공의적 행위의 심판을 진행하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결정 지으실 거다. 자, 여기까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외식자,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외식자라고 그래요. 그럼 왜 바리새인은 똑같아요. 성전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의롭다함을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뭐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별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잘났기에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혐오하도록 하는지 제 3자가 보면 좀 웃기죠.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웃기지만 하나님 보시면 더 웃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뭐가 빠져버렸어요? 외식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 의롭다함 얻는 기도에서 정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은혜 앞에 서 있던 뭐 회개 앞에 서 있던 용서 앞에 서 있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옳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함이 있어야 돼. 내가 받았던 남을 긍휼하던 내가 긍휼 안에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왜? 우리는 긍휼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약속의 모든, 약속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그것을
믿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비교하고 내 것이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외식자예요, 외식자.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인 줄 알고 이 바리새인 앞에 딱 서면 바리새인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무너지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망하거든.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은혜 막아버렸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 막아버렸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히 망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얻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물리쳐버려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쳐버려요. 얼마나 더. 자, 그러면 세리를 보십시다. 세리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세리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2절 가슴을 13절 봅시다.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뭐 별 차이도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바리새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야. 부자야, 부자. 그 다음에 돈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세무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좋아요. 근데 누구나 다 신앙으로 보면 저 죄인이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죄가 많구나 말이야. 돈놀이 하는 사람 다 죄인이라. 돈놀이 하는 게 세금 걷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바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모습을 보세요. 뭐가 빠졌다고 아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 자, 정의 앞에 서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이게 세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다뇨. 그런데 너희들은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11조 하면서 정의와 긍휼은 버리고 11조만 하는 거야. 그게 외식자가 돼버려요. 그것이 자랑이 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 또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 멸시해. 우습게 여겨. 또 틀림없이 이 사람은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성경에 이렇게 안 나오지만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23장 앞뒤 다 보면요, 이 무엇은 삼키고 무엇은 뱉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외식은 떨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뭘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면서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자, 오늘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치부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숨겨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달라는 거예요. 철저히 긍휼한 기도, 정의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이 행함과 진실한 모습의 기도를 세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자, 기도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할 때는 뭐 다른 모습입니까? 봉사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 안에, 또 의롭다함을 얻는 예배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헌신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1조 했다. 그러나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상으로 온전히 했을 뿐이 했더라도 계산은 온전히 했다.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온전하게 됐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더 온전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자세로 청소를 해보세요.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진실한 모습으로 청소도 하겠죠. 남을 도와줘도 막 진실한 모습으로 도와주겠죠. 이런 사람이 기도해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그 제자를 정말 진실하게 가르쳐서 애를 쓰겠죠. 그럴 수밖에요. 바로 이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리는 자기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의 역사, 의롭다함을 얻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못 내려놓습니다. 외식자는 못 내려놔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런 나약한 이 세리라는 이런 자세,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나는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일 때, 나의 치부를 열어 보일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나니 나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서 있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이런 자세로 딱 서면은요, 절대 여러분이 좌로우나 치우칠 수 없어요. 이런 자세로 늘 견제하면서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지,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좌로우나 치우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내가 너 아니에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뭐 이따위 소리 하겠어요? 아우, 저 부족하지만 아멘입니다. 뭐 이대로 쓰시려고요? 네,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저 부족한 줄 아시잖아요. 근데 쓰시려고요? 아멘입니다. 왜? 바로 세리의 자세의 모습을 가지니까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부정한 존재고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한 믿음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되는 순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싸울 수 있었는가 이제 알겠어요? 다윗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알겠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과 그런 교감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한 50분만 읽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했는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긍휼을 얻는 모습을 가지고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제했어요. 다윗의 그 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소서. 두려워 죽겠나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하루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갈 때는 골리앗도 무섭지 않아. 왜? 그런 자세 안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짐으로 도리어 강하여지는구나.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신경이 나는 거야.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이냐 하나님. 그런데 약해질수록 이 기도가 뭔 줄 알고 이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에 나갈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죠. 어차피 내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슨 일마다 기도하고 무슨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고 일 다 마치고 나면 기도부터 하고 제자들 막 가도 밤이 맞아서 막 가도 안 가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권능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따로 서지 말아라. 이 교만한 자들은요 전부 다 이 따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골방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골방의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기도하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모든 재난과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했나요? 함께 기도했나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또 뭐 했어요? 철회하면서. 뭐 했어요? 위험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따로 국밥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 돼요. 13절 읽읍시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목사님 저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요. 저건 따로 국밥 아닙니까? 이건 따로 국밥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에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는 기도예요. 근데 너무 죄가 많다고 여겨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똑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데 너무 자기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라가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 보면요 멀리 서서가 아니고 이건 뭐냐? 따라가는 기도다.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승리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못해 실상에 보니 무드로 쳐다봐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왜 주님을 주님을 쳐다봐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왜 우리의 승리자들을 쳐다봐요?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바로 이 따로서 따로 국밥은요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좀 하시라고 하면 목사님 저 따로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하세요. 또 특별히 주의 종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좀 그때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그 왜 그래요? 뭐 간단한 이야기죠. 뭐 교만해서 그런 거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굉장히 나쁜 이야기죠. 교만.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더 불쌍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태인지를 몰라.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교만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지도 않아. 뭐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뭔가 감이 깨달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마음이 안 가. 진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람 해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라는 제목을 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 깊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리처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은 나를 숨기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야. 최대의 겸손이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뭐 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 네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나 책임 못 져요. 나 이러다가 죽겠어요. 다 드러내야지.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나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를 해야지.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함 얻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천국 가게 됐다. 뭐 병에 걸리든 사고가 걸리든 뭐 어떻게 걸리든, 그래도요 집에서 천국 가지 말고요 교회에서 천국 가세요. 죽기 직전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천국 가세요. 삶은 좋고 못 살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멋지게 가야지.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사역하다가 좀 갈 수 있도록. 놀다가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세상 친구 만나다가 가버리면 되겠어요? 길가에서 운전하다가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좀 폼이 좀 안 나잖아요. 가장 폼 나는 것은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드리다가, 그게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후배들이 또 이야기거리도 좀 있고 복음이 좀 돼야지. 나는 중국 사람들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임종예배 드리면요 꼭 그 이야기해요. 슬퍼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식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가라고. 꼭 그러셔야 돼요. 무슨 뭐 억울하니 뭐 어쩌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식들한테 멋진 이야기 좀 하라고.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 죽고 나면, 우리 아빠 죽고 나면, 또 우리 사장님 죽고 나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렇게 좀 되도록 만들으라고 말이야. 그동안에 전도도 못했으니까 죽기 전이라도 좀 확고하게 좀 멋진 이야기를 좀 많이 남겨놓고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엊그저께도 제가 한 군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 임종예배 아니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남편이 옆에서 울대. 남편한테 그랬죠.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이 많다고, 아내를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그거 뜻이 뭐겠냐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아니고 우리 아내가 못한 일을 이제 당신한테 다 맡겨놓고 가는 거라고. 당신이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게 사명이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내 목사님이 하다가 못한 일 당신이 이제 맡아서 하라고. 그 큰아들이 옆에 있대. 큰아들한테도 이제 네가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 네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는 천국 갔어. 이제 천국 가. 네가 지금 더 걱정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입니다. 제가 그랬죠. 왜? 언제 어떻게 믿음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더 걱정입니다.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어쨌든 지금 천국 갔으니까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내가 그 설교 하고 나니까 나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 목사님 막 이런 설교 처음 들었다고 말이에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잘 하시라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위로하는 막 설교하고 막 이런 이야기한테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걱정하라고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해 버렸다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 갔으니까 이 승리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냐? 11절 12절 우리 읽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면 옳게 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어서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쏙 빼버렸어. 옳게 하십시오. 옳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12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리는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의 의롭다함은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야. 그래서 바로 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바로 이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식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바리새인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딱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20절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는 그 기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왜 은혜가 없을까? 은혜를 얻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기도를 해야 돼. 로마 3장 27절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세우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하여 앞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은혜가 오는데 내가 말씀을 세울 수밖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버릴 수 있어요? 기도를 버릴 수 없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왔는데 내가 기도를 더 세우고 기도에 더 불을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더 세우겠다는데 나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써 더 증거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을 체험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더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취가 내 안에 더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것을 아는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죠. 이 세리는 은혜주의죠. 그런데 누가 진실한 율법을 세워요? 이 세리가 율법을 세워요. 누가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세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리가 하나님은 세리를 높여주셨고 또 세리를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다 이 세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세리의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이 세리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너의 삶이 되고 너의 가정이 되고 너의 기업이 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간증이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은혜 안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더 쫓아가는 거, 더 기도하게 돼 있고요, 더 말씀 보게 돼 있고요, 더 예배드리게 돼 있고요, 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더 믿음으로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가 내게 막 더 넘쳐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혹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은혜가 있어서 나는 이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 어찌 나를 외식주의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네가 외식주의자다. 왜냐? 너에게는 그 은혜가 없으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비판하고만 있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없냐? 왜 비판만 하고 앉아있느냐? 따지고만 있느냐?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너의 그러기 전에 나는 나의 이 은혜를 따라간다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여러분을 누가 비판하거든 나는 이 은혜를 따라갈 뿐이다. 나는 이 은혜를 따라 말씀을 보고 나는 이 은혜를 따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이 은혜를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이 은혜를 따라 예배 현장에 안 나올 수가 없고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는 모습은 바로 이 은혜의 현장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 은혜는 누구 것이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긍휼함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 것이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나는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확 드러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바로 그 몫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의롭다함을 얻은 기도의 성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이제 쓰시겠다는 바로 그 역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기도이므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